오늘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바위 얼굴 등 소설 작가로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해고 당했어.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기뻐해요. 잘 됐다고. 안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당신은 글을 너무 잘 쓰는데 글을 써서 이번 기회에 글 쓰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남편은 걱정되죠. 가게는 그럼 어떻게 꾸리나, 뭐 먹고 살아? 그렇게 질문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1년 동안은 먹고 살 준비를 다 해놨다고. 1년 동안 글을 쓰면 된다고. 1년 만에 이게 될까 하는데 아니라고. 당신은 1년 안에 좋은 작품을 낼 것이라고. 6개월 만에 쓴 작품이 주홍 글씨예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내의 격려예요. 아내가 그를 격려하면서 그를 위로했고 그를 마음을 다해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없을까요? 격려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면 좋은 작가들, 여러분 우리 황영훈 집사님도 계속 격려하면 세계적인 시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격려를 하면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죄짐을 벗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실패와 낙담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납니다. 인생의 부족을 느끼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부족한 빈 공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의 번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아질까요? 근데 걱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너에게 자손 주고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셔요. 그 믿고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삭은 진짜 순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에색 신난 로봇까지 계속 파면 자기 거래요. 아니, 내가 수고해 팠는데 왜 상대방이 와서 자기 거를 우길 수 있을까요? 그럼 본래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럼 파든가. 그런데 계속 양보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적이 와서 전쟁하지 말자고, 불가침 조약 맺자고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은혜를 주십니다. 맹세의 7 우물이에요. 우물이 7개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잘못으로 아버지의 잘못이었죠. 그리고 형이 잘못했어. 지금 도망가요. 정처 없어요. 사랑하는 집을 떠나고 엄마의 품에서 떠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가야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본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정처 없이 떠나는데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뺍니다. 죄가 들어오면 힘이 다 빠져요.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라는 게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 가로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늘 걸림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격려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대속의 은혜로 속죄함 받고 구원 얻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위로는 죄사함 받음의 위로예요. 죄의 문제 해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한 가지 사건이 지진이 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성전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하는 곳이 휘장,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부분에 휘장이 지금 단면들을 잘라서 그런데 앞에 휘장이 그 안쪽이 성소예요. 거기 보면 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거기 보면 거기는 뭡니까? 지성소 두 번째 휘장이에요. 두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여기가 시은자 정금사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성소에서 하는데 지성소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간다 그러죠. 일반적인 죄는 속죄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심각한 죄, 잃어버렸던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송아지로 자기 죄를 속하고 수염소로 순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러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두 번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딱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가리고 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면 예전에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던 곳인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속죄함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열린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안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닫혀 있죠. 그리고 장벽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속죄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와 대사함의 능력. 우리가 격려 위로 중에 최고 위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받은 위로, 이것이 여러분 삶의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의,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트로이트시에 거기에 한 회사에 다니는, 전동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 농사꾼이에요. 근데 밤마다 시간을 내서 창고에서 뭘 뚱땅거리면서 뭘 만들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쉬어라.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뭘 그렇게 했냐.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쓸데없이 저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시간 낭비다. 다 조롱해요. 다 비난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아내만은 그렇지 않아요. 격려합니다. 당신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등이 없을 때는 전등을 가지고 빛도 비추어주고, 3년을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뭔가 요란한 소리에 말이 끌지 않는 마차가 그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4바퀴에서 가는데 그게 자동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헬리포드입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뭘 할 때 뭐가 당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까? 물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아내만 옆에 있으면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받기를 원해요. 교회 공동체 와서도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격려받는 거지, 격려받기를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린다고 입속으로 그 격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계속 격려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격려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격려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극도의 어려움과 곤란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격려받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말씀의 격려, 찬송의 격려, 그리고 기도의 격려, 이런 격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서로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상대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상대의 좋은 점을 입 밖으로 꺼내서 자랑하는 것들은 잘 못해요. 우리는 먼저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아픈지, 어떤 분이 힘든지, 어떤 분이 자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어떤 분이 수술하고 시술하는지, 어떤 분이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온 것도 쉽지 않은지 관심을 가져야 보여요. 관심을 가지 않으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하면 나의 바깥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단점 말고요, 약점 말고요, 수군수군 비방할 거리 말고요, 그분의 어려움, 그분의 고통, 그분의 눈물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여야 기도합니다. 보여야 격려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따라가야 되고 내 인생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그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격려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요, 상대가 잘했을 때 박수 쳐주면 돼요. 근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실패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게,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칭찬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 됐는데 칭찬해 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다. 그리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남이 잘 될 때 칭찬을 못해요. 그럼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마음껏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사랑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효과적인 칭찬과 격려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결과를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청소 끝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제3자에게 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직접 전달 안 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계속 뿌리고 다니세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사소한 일까지도 발견해 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내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이렇다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 쉽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격려, 한 번 한 격려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날마다 격려하고 격려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뭐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련되게 나는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만 간다. 세련되게 산다. 맨날 그거 가서 뭐하냐?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고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꾸 교회에 오라 그러지 마라. 바깥에 가서 여러분 모여야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야 나가서 승리하는데 힘이 없는데 무슨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어요. 왜 매일 모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모이기를 멀리하는 것은 신앙의 위기의 전조증상이에요. 모임이 없어요. 기도의 모임이 없고 봉사 모임이 없고 그리고 예배 자주 안 보이고, 그럼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전조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셀로 모이고 찬양대로 모이고 찬양단으로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가 찬양, 모이면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고 나누어야 돼요. 이게 예배 3연서예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배만 잘 드려도요, 예배만 잘 악이 떠나요.
예배만 잘 드려도 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악에게 계속 속고 정죄당하지 않습니까? 정죄 못합니다. 사단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미혹 못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엄하게 무겁게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 안에서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3편 27절 8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지 주를 안 자는 주께서 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 초반에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리사 비머라는 여자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Let's Roll이라는 책이에요. 행동 개시 이런 뜻이라 그래요. 이 책이 출간되고 난 지 100만 부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불러서 자기 남편을 이 사건으로 잃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위로를 오히려 받아요.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오히려 희생자를 둔 미망인인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남편이 거기 보면 그 테러를 당한 비행기 한 곳에 타고 있었어요. 이분은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을 했어요. 비행기가 납치된 사건을 목도하고 난 뒤에 즉시로 알리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마음을 모아서 그 테러범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뭐야? Let's Roll이라는 행동 개시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도심으로 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추락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타드 M. 비머라는 장학재단이 설립돼요. 근데 보기에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의연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극복이 안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 보면 남편이 없어요.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아버지의 부재를 느껴요. 뉴스위크가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취재 기사를 실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슬픔을 극복했을까? 첫 번째 극복의 이유는 희생자들의 모임이 수요일날 저녁에 있는데 이 모임에서 자기와 똑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삶을 나누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사 비머는 질 골드스타인이라는 유대계 여자분을 만나서 그분과 깊이 교제해요. 그러면서 산책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신들이 겪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극복의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리사 비머라는 여인의 책에 보면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줬다. 그것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격려받지 못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오늘 인기를 쫓아 사는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기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연예인들, 그런 재력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치는 권력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산 받은 은혜, 공동체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위로로 격려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격려하며 살아야 돼요. 격려, 비난하고 시시비를 가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을 빼고 산다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겠냐. 힘을 내라. 내가 너희 옆에 있어 주겠다.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포항영학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죄사함 받고 격려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